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영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극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에 있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으며 죄를 짓는 것도 무심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양심조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저희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희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여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이 속히 오게 하시옵고 저희가 평화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폭력과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를 이루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비조세가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며 평화에 대한 단단한 갈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오래도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묘하게 창조하신 자연,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통하여서 주님의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 피조물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쓰레기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욕심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새로운 일상의 습관을 연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문목사님 네 분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문목사님 가정에 더하신 귀한 생명 추호군도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으로 쥐어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준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광야에서의 시험 그리고 사역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설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순절 기간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가 주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에 열악한 환경을 표현하는 단어로 흙수저란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금수저라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기원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오래된 영어의 관용구입니다. 이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행운을 쥐고 태어났다는 뜻인데 귀족 집안의 자녀들에게 유모가 은수저로 우유나 이유식을 떠먹이던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도 없어 아기가 직접 나무 수저를 들고 귀리, 죽 같은 것을 퍼먹으며 자라기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은 나무 수저로 불리며 나무 숟가락은 꼴찌상이란 뜻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지고 계시던 흙수저조차 뺏겨진 채 광야로 버려진 삶이셨으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는 그 공생애의 시작을 고난으로 상징되는 사순절로 기념하며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태운 채로 이마에 십자가를 싣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되새기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겠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을 포함하여 총 46일이 날짜상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 주연 절기를 대표하는 복음 이야기가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교회력에서 주연절기와 사순절기가 이어지듯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이 맞붙어 있습니다. 공관복음 저자들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정한 유래가 된다 합니다. 금식은 살기 위해 먹는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는 위험한 행동으로 철저한 회개와 매우 깊은 기도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내보내다로 번역된 헬라의 원뜻은 쫓아내다, 내던지다 라고 합니다. 바위 사막인 광야는 높은 바위산들과 깊은 골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죽음으로 가득한 불모의 땅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까닭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굶주린 들짐승 등의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도망자나 추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누구도 제 발로 찾아가지 않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이런 표현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한 마태, 누가복음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직접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추방한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는 1872년에 사막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주의 화가답게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불 한 폭이 없는 거친 황무지, 돌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벽 동틀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에는 캠퍼스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잔뜩히 구름은 언제든 햇빛을 가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햇볕을 등지고 구부정하게 앉아 계십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해졌고 피곤함에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굳세게진 손깍지에는 마귀의 시험에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축복과 격려가 아닌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던져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보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신 광야를 어떤 사람들은 현관에 비유합니다. 현관이란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장소이며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현관은 건물의 내부도 외부도 아닌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가물가물한 장소라 불린다 합니다. 현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단어라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찰의 출입구를 가리키던 말이며 현묘한 도로 들어가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일반 건물의 출입구도 현관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영원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란 뜻이 들어있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입구라 부를만 합니다. 또한 라틴어로 현관을 의미하는 단어는 리멘이라 합니다. 이 리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졌던 광야에서의 40일의 시간은 리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만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넘어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광야는 신앙생활의 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시험은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사탄이 분명 시험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와 무관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이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른 것 또한 백성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시험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험이란 덫은 탐욕스럽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나 걸리는 것이지 온전하신 성자 그리스도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더라도 무지하고 욕심 가득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광야로 내몰리셔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그런 기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처럼 결코 원치 않는 시험에 내몰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크고 어려운 고난 혹은 희생을 감당하셨을 것이라는 상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거저 주어진 요행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별거 아닌 가벼운 테스트가 아니라 목숨을 내건 절대절명의 고난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겪게 될 고난으로서 광야를 건물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현관과 같기에 나가고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공간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시험 또한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한다는 뜻은 누군가를 꿰어 파멸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해지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 교습이나 면허 시험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 교습은 차를 운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교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면허 시험이란 자신의 객관적인 운전 능력을 깨닫게 해주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며 일반 도로에서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을 하는 사탄의 의도는 시험 받는 자들이 잘못에 빠지고 무너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시험에서 성공과 실패로 승리와 패배를 가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시험에서 번번이 넘어졌습니다만 넘어짐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누구도 시험 혹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미리 대비할 시간도 없이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험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비와 준비한 것들이 무산된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파도처럼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어쩌면 광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40일간의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무리도, 예수님에게 논쟁거리를 가지고 온 종교 지도자들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윽박지르던 제자들도 모두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갈림길의 연속이듯이 모든 선택은 시험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돌불이 가득한 광야에는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돕는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험에 걸릴 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뛰어오르게 해줍니다. 고난 가득한 광야를 지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고해성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 자신의 공간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에는 돌아오라, 회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라는 것이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도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내몰리어 광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홀로 계시던 예수님은 그 외로움의 시간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셨고 그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한공동체 식구들 또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사순절 기간 누리게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초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이 닥쳐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저희 삶과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며 외치는 도구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